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성결의 영으로는 영으로는 죽은 죽은 자를 자들 가운데서 가운데서 부활하사 부활하사 능력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을 선포되셨으니 선포되셨으니 곧 곧 우리 우리 주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확고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창세 전부터 복음의 일꾼으로 구별된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각성한 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않았고 죽음도 불사하는 사도가 되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고한 신념 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깨닫는 것이 한 문장 한 단어에 너무나 깊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이래서 정말 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로마서에서 힘들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거대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묻는다면 복음은 복음이지 또는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뜻하는 것 아닌가요? 와 같은 답을 하실 분이 많으실 겁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의외로 명확하게 그 뜻을 말하는 분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소개하며 복음이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던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절을 여러분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소식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선자를 통하여 이야기되어 온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서 복음의 두 가지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소식이라는 것인데 심도 있게 바라보면 복음의 완성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게 복음 자체를 예수로 봐도 무관하다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다면 복음의 완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성경의 선자를 통해 미리 예언되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과 그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구약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또 나타내는 표현이 학자마다 주장이 다르긴 한데 보편적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대략 60개에서 70개에 이르고 어느 학자는 191개의 문장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탈수기로 짜고 짜면 농축액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들을 가장 잘 묘사한 성경 구절이라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사입이나 이단 교주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거나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들에 대한 예언은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면 이사야 53장의 기록처럼
고난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좀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라고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 교주들 대부분 아주 화려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것들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예언된 것을 성취하고 오신 분은 역사 이래로 예수님이 유일하고 다른 분은 없습니다. 정리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며 그에 관한 모든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바울이 정의한 복음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이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그대로 성취한 예수님을 보면서도 왜 구약에 정통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선입견과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거의 공생애가 끝나갈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해했고 세속적인 메시아를 따랐으니 기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거기다 예수의 존재로 인해 자신의 기득권이 빼앗갈 위치에 처한 자들은 메시아가 아니라 원수가 나타난 것이라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또 기득권, 욕심 등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또한 참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정의이자 기독론의 시작은 예수의 출생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여야만 합니다.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유대인은 혈통적 우위에 따른 선민 사상을 가지지만 이 말은 다윗의 언약을 따라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유명한 다윗 언약의 구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만약 인간 다윗의 후손을 놓고 한 약속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은 깨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영원히 하겠다고 했는데 남유다는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는 일이 가능할까요? 말도 안 됩니다. 만약 약속을 어기는 일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어찌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언약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고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혈통적 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는 첫째 조건을 성취하신 겁니다. 이단 교주들은 당연히 다윗의 후손이 아니니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앞선 3절이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낸 것이라면 4절은 신성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먼저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성결의 영으로는 것을 잘못 해석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생각 없이 성결의 영으로는 하니까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문맥으로 성령이 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3절과 4절과 대꾸를 이루면서 나온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육신으로는 대조를 이루는 단어가 바로 성결의 영으로입니다. 그러므로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의 거룩한 영으로는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한 인물을 놓고 평가할 때 그의 외양은 평범하지만 그의 내면은 순수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영으로는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영으로는 다시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것이고 영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은 것은 영이 떠났기 때문에 죽은 것이고 영이 돌아오면 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부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으로 영원히 사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또는 세상에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죽고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잠시 죽음에서 벗어나 살게 되지만 영원히 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온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면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이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정확하게 밝힘으로써 그분이 우리 주 메시아 예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선포로 또는 다른 이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서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되었고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섰고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삼아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깨달아 복음이 누구이시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깨달음으로써 주님이 갖고 오신 그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복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운명이고 저주받은 민족이었지만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깨달아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런 복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